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현실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또 삶의 의미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또 활력도 잃고 또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또 시험에 들기도 쉽고 또 시험에 한번 들면 헤어나오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받고 또 누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의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 성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은혜의 수단이 다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연결이 되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역시 예수님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마다 그것이 은혜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또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모두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선물이고 기도도 선물이고 또 성례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내가 정성껏 마련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를 풀어보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 있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준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뚜껑 열리는 거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걸 개봉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안 뜯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기도를 안 뜯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성례를 선물로 주셨는데 성례에 참여도 않고 또 참여해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도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기도를 선물로 받았으면 그냥 즉시 뜯어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너무 멋진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기도의 방법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의 방법론인데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예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면 이러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입을 벌려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다가 묵상하다가 잡상으로 바뀌어서 코 고는 걸로 끝나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저런 식으로 안 하면 여러분 아마 기도의 선물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시고 새벽에도 뭐 여기 현장이나 혹은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도 안 하신다면 도대체 언제 부르짖을까? 진짜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르짖으려면 여기 금요일 같은 데 나오셔서 실제로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주여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새벽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금요일도 안 나, 그 또 새벽에도 참여를 안 해. 그럼 언제 부르짖을까? 성경은 계속 이 기도의 정석이 이 입을 벌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그걸 하실까 궁금해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선물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걸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뜯어보지도 않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그걸 뜯어봐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정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도의 헌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9절을 다시 보시면 저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든 제목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어떤 기도 제목도 저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우린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만 저 기도문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면 안 해요. 신기할 정도로 안 합니다. 그냥 언제 하느냐면 이게 주로 뭐 수요 예배 끝난 뭐 다음에 마무리, 또 구역 예배 끝난 후에 그래 마무리를 하는데 평상시에 저 내용을 갖고 기도는 안 해요. 그 참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 주기도문 6가지 제목을 갖고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3번에 천착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3번의 은혜가 뭔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3번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저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 진리를 믿으면 그 다음에 진정한 나는 정말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저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늘 3번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 기도이고 3번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내가 왜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구나. 뭘 기도할까?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는구나. 근데 그걸 갖고 기도를 한두 번 해봤는데 이게 뭐가 생기느냐면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간격이. 다시 말하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요? 간격이 생깁니다. 말씀과 성취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간격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 간격이 뭐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어디까지만 배달한다고 그랬어요? 귀까지만 배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끌어내리는, 여기까지 오는 건 간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간격을 뭘로 좁힐 거냐? 뭘로 이 간격을 채울 거냐? 뭐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그 간격을 채우는 겁니다. 또 마음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뜻은 또 뭐예요? 마음부터 우리 손, 발, 육신까지 역시 간격이,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간격, 거리를 뭐가 좁힐 수 있다고요? 기도만이 좁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영혼에 뭐라고 그러죠?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들은 하실 때 계획을 세워서 하시죠, 그죠? 오늘은 1시간 동안 몇 번 숨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몇 번 이렇게 계획 세우시나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호흡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니,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놔두고 기도만 하라는 건가? 그러면 그 말씀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격 있잖아요, 간격. 그러니까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요? 뭘로 좁혀요? 기도로 좁힐 수만 있어요. 기도로만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의 헌법이라고 말씀드린 주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그 6가지 다 아세요? 저 몰라요, 저도. 첫 번째 기도지만 앞에 3가지는 하나님, 뒤에 3가지는 우리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3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뒤로 넘어가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근데 그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명쾌하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간격이 생겼잖아요. 간격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세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뭔데요? 아니, 그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걸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름의 의미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도 어떤 의미인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간격이 점점 좁혀 줄어드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호흡이고 숨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나라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이 땅 위에서 기껏 해봤자 100년도 안 있다가요, 100년 정도 있다 다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하면, 그 간격이 생겼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 나라는 어떤 형태를 띱니까? 하나님의 세상 나라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점점. 그래서 그게 좁혀지면서 여기에 밀접하게 좁혀진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데 무섭게 헌신을 합니다. 막 목숨을 다 걸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숨은 고사하고 11조도 못 내. 그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냥 신앙생활도 형편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실제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삶이 정말 너무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리고 우리 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 좁혀준다고요? 간격을 좁혀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인간 부분으로 사람 부분으로 내려오면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이 밥 3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 또 정신적인 것 모든 필요를 총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부모로서 직장도 있고 뭐 그냥 괜찮아. 근데 우리 자식들을 보니까 직장의 문이 닫혀 있고 또 결혼의 문도 닫혀 있고 이런 일상의 필요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격이 지금 넓게 벌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뭘 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우리 아들 직장의 문이 이렇게 안 열립니까? 우리 딸 왜 결혼의 문이 이렇게 안 열립니까? 이게 뭡니까? 뭐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격을 좁혀주시면서 그에 대한 이해력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내가 그날 집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했나 봐. 근데 내가 그걸 못 봤어요. 다음에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면 교만하다고.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이제 나를 인사를 한 건 분명히. 근데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쌩 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교만하다고. 나는 집에서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예배당 오는 것도 겨우 온 건데 정작 그런 소문이 난다? 이게 우리 인간 세계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렇게 한번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살 못 맺고 그리고는 막 이게 점점 이렇게 덧나고 또 이렇게 그 부풀려지고 막 이러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 내릴까요? 교회를 떠나자. 저 인간을 더 이상 보지 말자. 이렇게 막 결단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간격이 멀어졌죠? 원인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딱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가졌던 어떤 선입견이야 이런 것들이 봄눈 녹듯 싹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험이 와요.
그래서 내가 막 섭섭하고 또 막 미움이 있고 이러던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이 정상적인 마음이 딱 회복되는 은혜가 딱 있어진다 그 말이죠. 그 기도를 하면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 기도는 해야 되는 줄 알긴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걸 나한테 하지 말라고 옆에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걸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아니 기도가 간격을 좁혀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새벽 되면은 그냥 방바닥이다를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도저히 못 일어나겠고, 금요일이 되면은 웬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는지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 간격이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6번째는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 만만치 않아요. 툭 하면 시험 딱 들기 콕 좋은 세상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시험이 들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질병이, 무거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이 질병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떠나가니까 뭐가 지금 생겨 있는 거예요? 질병과 내 몸 사이에 간격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을 뭘로 좁힐까요? 기도로 좁히는 거예요. 기도로.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찾게 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 말씀이 실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간격이 커요? 하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병을 싹 가져가 버리시든지, 아니면 병이 그냥 있는데 내가 이후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서 이까짓 거 있어봤자 아무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너 그거 그냥 가지고 살아, 이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간격을 좁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는 문제도 너무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이게 참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악에 빠진 거예요. 악에 빠진 거예요. 세상의 악, 내가 잘못해서 빠지는 악이 아니라 세상의 악.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려면 기도하게 될 때 그 간격이 좁혀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실, 하나는 약속, 하나는 명령.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사실과 약속과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딱 펴놓고 읽다 보면 모두 다 나오고 뭐가 있어요? 다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간격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중고라고 그래요? 그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를 보면 신상이에요? 중고예요? 중고 맞지. 예?
헌거 맞죠? 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아니야. 중고 아니야. 헌것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간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간격 좁히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중고입니다. 저는 헌거예요, 헌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쫙 우리를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존재인지를 확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신자는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면 뭘 안 한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불신자들 중에 기도 안 하면 그 간격이 계속 안 좁혀지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딱 믿고 와, 이게 간격이 생길 때는 기도하면 그 간격을 좁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간격이 좁혀지는 경험을 딱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에게 기도는 그때부터 짐이 아니고 힘이에요. 힘.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계속 좀 하세요. 이러면 기도가 진짜 짐이구나, 짐. 이런 분들은 간격을 좁혀주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기도는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힘.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것도 너무 우리 머리를 힘들게 해. 왜냐하면 이 두 문장으로 딱 나누어졌는데 앞에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뒤에 가봤더니 또 내가 사는 거래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저거? 이해 안 가거든요, 저게. 저게 어떻게 쉽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그럼 저런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안 산다며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살아주신다며요. 그런데 또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한 은혜는요, 그냥 단체로 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좁혀주시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을 계속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성경 보면 우리한테 다 하래요. 그러면 여기도 간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거 성경 모순이야, 모순.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놓고 또 지금은 또 나한테 또 다 하래. 이래가지고 그 회의주의, 아까 이제 1, 2, 3, 4에서 4번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다가 언제는 나보고 또 다 하라고. 이해가 안 가. 이러니까 그 간격을 좁히는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는데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팽개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격을 좁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잘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잘 사용하시려면요,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새벽을 깨우시면 되고 금요일날 여기 나오셔서 기도의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으면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간격이 좁혀질 때 그 느낌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요
약속투성이에요. 약속투성이. 근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다?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이거 다 약속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평안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저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말씀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두려움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시껄렁한 다른 거 절대 구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그 문제 하나 딱 갖고 나와서 이사야 41장 10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뭐를 확 불러일으켜요?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 별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면 그게 공황장애를 우리한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려움이 두 개가 딱 왔어요. 근데 이게 다른 방법 갖고는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두 개를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두려움을 내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지지가 않아요. 생각만 하면 내가 마음이 무겁고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부르짖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않고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을 갖고 뭐만 해요? 이게 묵상만 하다가 입을 벌려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그러면요, 간격이 안 좁혀져요. 그냥 두려움이 두려움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여기 예배 끝나도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 두려움, 그 간격이 좁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없어지면 일어나서 가보시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민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는 안 해. 걱정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는 안 해. 두려워할 시간이 있어도 기도는 안 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5가지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 명령이잖아요. 첫 번째 뭘 맡기라고 했어요? 내 길을 맡겨라. 두 번째, 내 짐을 맡겨라. 세 번째, 내 행사를 맡겨라. 네 번째, 내 왼수를 맡겨라. 다섯 번째, 내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하나님 앞에 내려놔줘요? 예? 원수가 생겼어요. 원수가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이거 그냥 딱 생기면 즉시 하나님 앞에 이게 맡김이 되느냐고요. 되는 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거 안 됩니다. 맡기려고 해도 이 껌딱지처럼 자꾸 들러붙어요. 자꾸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뭐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 지금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 이 간격을 좁히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음으로.
뒤지면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져. 이게 막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맡겨져요. 이게,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이게 돼요. 어떤데 아까 안 됐었는데 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예를 들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고요. 왜 주셨냐? 뭘 좁히라고요? 간격을 좁히라고 기도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기도 금지령이 나와요. 기도 금지령.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도 잘 나가니까 그 기존 세력들이 이제 다니엘 흠을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 다른 거로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금지령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이 내려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왜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기도를 금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 금지령이 또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원래 안 했기 때문에 기도 금지령 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카톡, 가족으로 묶어라, 구역으로 묶어라,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묶어서 기도 카톡방을 좀 운영해라 이러는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 카톡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누구 기도가 돼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걸 모르면 거기 이렇게 기도 제목도 잘 안 바꿔요. 근데 그걸 알면 기도 제목도 바꾸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줄어드는 거를 늘 경험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새벽을 깨우세요. 안 깨어지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금요일 날도 여기 꽉꽉 채워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계속 이렇게 좁혀나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